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아주 짧은 한 절 말씀입니다. 다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는 것 처음 말씀드리는 것 아닌 것 같고, 또 그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우리 창조되자마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정말 사망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일들,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을 영접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신 것,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실 때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깨닫고 있어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참 구약을 읽다 보면 그래서 자주 읽지 않아요. 읽다 보면 참 답답하다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이야기하기를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근데 정말 그 구약을 읽어보면 변하지 않는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조금 가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범죄해요. 범죄하는 것도 어떤 범죄를 저지르느냐?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또 가만히 두십니까? 가만히 안 두시죠. 벌을 내리세요. 벌을 내리면 막 또 이제 뭐 벌 받아가지고 막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막 딱 그래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면, 택하신 백성들이면 좀 이방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그 고생을 했으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근데 구약을 읽어보면 계속 그거에 반복이에요. 또 용서받았다가 범죄했다가 또 벌 받고 다시 용서 구하고 용서해 주시면 또 좀 한동안 살다가 또 다시 범죄하고. 그 모세가 출애굽을 이끌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복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제 사사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리고 사사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 왕들의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패턴들은 등장 인물만 바뀔 뿐이지 이야기의 내용은 늘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 마치 우리가 드라마 보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등장인물만 바뀔 뿐이지 다 얘기는 다 신데렐라 얘기잖아요. 다 똑같은 그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에 망정이지, 하나님이시니까 내버려 두시는 것이지, 저 같았으면 아주 일찌감치 내다버리고 야 니네 민족은 싹수가 없다, 다른 민족을 택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저라면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 너무나 재미있게도 대단한 건 뭐냐면
이런 그런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이 거듭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 그런 어떤 그 프라이드가 더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예.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예. 뭐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선민 사상이 점점 더 철두철미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임금과 백성과의 관계이지 그 이상을 뛰어넘은 적은 없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신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지금 말씀드리듯이 임금과 신하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그것을 뛰어넘은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뭐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장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창조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어요. 그렇지만 백성도 다 같은 백성이냐? 예, 다 백성이 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었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가운데 나눴는데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가장 앞부분의 표현이 뭐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항상 이렇게 설교하다가 항상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말이 어떤 뜻이냐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한국말만 어려운가? 예,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어도 그렇고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오는 70인 역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냥 한 번에 들어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예. 이것을 무슨 뜻인가 직역에 가깝게 이것을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 이름을 부르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해석이 들어있어요. 어떤 해석이 들어있느냐? 바로 내 백성이 누구인가에 대한 해석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내 백성은 누군가? 바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성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러한 표현들을 굉장히 구약에서 자주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결국 내 백성이 누구이신가를 정의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내 백성은 누구인가? 바로 내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12지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 야훼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 비록 그가 자녀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백성이 되는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서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요. 그 주기도문의 제일 처음이 어떻게 되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파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예. 여기만 알아요. 여기만 잘해요. 여기만 잘해오면 돼요. 예. 그래가지고 히브리어 한 줄 아냐? 그럼 보라시도 바라 엘로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거 한 구절만 외우고 있으면 히브리어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거 하나만 딱 주기도문도 그거 하나만 딱 아는 거죠. 근데 왜 말씀드리냐면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파테르부터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이렇게 헬라어는 그렇게 어순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모든 저주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게 되었는데,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는데, 이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문제죠.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뭐예요? 예, 자녀죠. 네,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깜빡 속아 넘어가셨죠.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바로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 간의,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구약을 통틀어도 아무리 정말 구약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잘 섬겼을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훨씬 더 뛰어날까요? 예. 하나도 비유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자녀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맞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그 결혼을 하자마자 미국에 갔지 않겠습니까?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가기 전에 허니문 베이비를 만들어 놓고 갔어요. 예, 참 위대한 일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임신하자마자 와서 제일 먼저 미국에 가서 한 일이 뭐냐? 아이를 낳은 거죠. 아이를 낳은 것. 예,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딱 낳았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 아이는 두 가지 국적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사람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낳으면 한국 국민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되었고, 그 다음에 미국은 그 나라에서 나면 그 나라 사람이에요. 예.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대통령까지 할 수 있어요. 예. 아무리 뛰어나도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대통령이 안 됩니다. 예. 그 나라 법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도 되고 미국 사람도 될 수 있는데,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뭐죠? 호적에 올려야 돼요. 예. 호적에 올려야 한국 사람의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돼요. 맞아요. 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더 어떤 면으로 보면 법적인 절차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요, 참 읽어보니까 쉬운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로따로 떼어서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어요. 분명하게 이해되는 것만 먼저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거는 잘못된 해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까지 제외해버리고 그 다음 말씀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건 분명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이름보다는 그의 이름이 맞아요.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애매하게 표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냥 주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그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렇지만 더 구체적으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헬라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바로 이 믿는 행위를 지금 현재 계속해야 되는 행위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현재형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우리 예일중앙교회 교인들은 매주 듣잖아요. 이 헬라어 강의를. 그러니까 거의 헬라어 성경을 갖다 드리면 반은 읽는다.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 교인들의 수준은 그렇죠. 곧 목사의 수준이 교인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게 그거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근데 그 뜻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이름을 계속해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요, 언뜻 들으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제 주중에 드라마를 보다가 정말 저 말씀은 성경에 기록돼도 괜찮을 말씀이다라고 하는 주옥 같은 대사를 하나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 꼭 써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한다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한다의 반대말. 사랑한다의 반대말 그러면 우리는 미워한다, 싫어한다, 이렇게 증오한다 이런 것 같지만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사랑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확 와닿으시죠? 감성이 없으시군요. 감성이 딱 너무 와닿던데 나는.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뭐냐면 사랑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이거를 듣고서 이거에 딱 적용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믿는다라고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믿었었다, 믿었다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나지 않습니까? 너무나 복음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꼭 실제로 우리의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계속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현재 계속되지 않고 그것이 과거형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지금 현재 믿는다고 하는 것에 어쩌면 반대말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이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근데 실제로 헬라어가 의미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그런 것입니다. 그 시제가 의미하는 메시지가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 그 행위를 계속해서 해야 할 때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옛날에 한번 그 이름을 그냥 믿었었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보니까 구약에서도 말씀해 주시죠. 누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 야훼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 주시는데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바로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운데 나누는 대로 우리 성전과 교회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성전은 어떤 것이 성전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는 것이 성전이었어요. 근데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 이름이 있어서 그 예수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 예수 이름을 계속해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권세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교회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다 라고 이렇게 다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보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맞아요. 맞습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정의를 하니까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죄 지어도 그냥 어차피 뭐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정말 자세하게, 더 정확하게 교회가 무엇인가 정의해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그런 어떤 모든 특징, 그런 모든 권세, 모든 권리들이 드러나는 곳이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정의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소속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바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더 이상 정말 그런 야훼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교회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가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백성이다라고 얘기할 때 백성은 뭐예요? 시키는 일만 하는 거잖아요. 시키는 일만 잘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더 이상 시키는 일만 잘해서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그런 어떤 특권을 주셨다라고 하니까 지금 정말 우리에게 없는 것 이제 구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그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까 그보다 더 많은 것들, 그보다 더 좋은 것들,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은사로서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 하면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신경 쓰고 우리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루어가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교회에 위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을 밝히 드러내는 그 일들을, 그 하나님의 경륜을 교회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완성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들을 교회에 맡기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자녀들이 자녀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녀답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얼굴만 닮았다고 해서 자녀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뭐 그 얼굴이 아버지만 닮았다, 아버지를 닮았다고 해서 자녀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아버지의 그 경륜 가운데 함께 참여할 때에 그때 그 자녀들을 자녀답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맡겨주신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지금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가서 더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성경에 더 정확한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먼저 자녀 되었으니까 그것이 자녀로서의 사명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가서 얼른 가서 호적해라,
그렇게 호적 없이 그렇게 살면은 그러면 너는 그 백성으로서 그런 국민으로서 인정도 못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했을 때 그 전도도 너무나 쉬운 이야기가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전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교회 학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어가는 게 전도입니다.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는 게 전도예요. 교회의 부흥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부흥은 자녀다운 자녀들이 더 많아지는 게 교회의 부흥이에요. 정말로 자녀로서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지금 이 시간 이 시점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인가? 그것을 살피는 자들이 자녀다운 자녀고, 그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정의를 잘 내려야 돼요. 교회의 정의를 잘 내려야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고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자녀로서의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녀가 자녀답게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소유하게 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는 자녀다워야 합니다. 자녀에게 주신 특권을 누리며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모든 교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감사하며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내가 정말 자녀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나의 부족함 연약함 용서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감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